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동적인 묘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4번에 걸쳐서 세상이 던지는 질문 어찌하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증명하시는 사역들이 그 이어 나왔었죠. 병자를 고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분주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 애로의 전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다른 사역지로 나아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편에서의 사역도 분주하셨는데 그 사역을 마치기가 무섭게 주님의 시선은 저편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2장을 시작할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들을 가르치신 이야기, 3장에 가서도 눈코 뜰 새 없이 고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여전히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바다 건너편 저 건너편으로 또 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마치 쉬지 않는 기관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정도 힘들었으면 그냥 하루 좀 쉬어가자, 내일 가자, 혹은 하루 쉬었다가 모레 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 하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벌써 저 강 건너편, 저 바다 건너편에 가 계신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 중독자는요, 일 자체에 빠져야만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일 중독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일 자체에서 찾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건 그가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쫓기고 계시냐 하면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치유하고 돌보고 교육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내 가치를 일 속에서 찾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많이 하고 성과를 내어야만 나 스스로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곤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 눈에 선하기 때문에 쉬실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을 가장 중히 여겼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이런 모습을 닮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아시아를 선교하며 사역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렇게 돌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도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출발했다가 주님께서 유럽으로 부르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유럽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유럽을 향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은요, 돈이나 자신의 가치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그를 밀어내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곳에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그곳에 몸은 자동적으로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마음이 거기 있고 눈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면서 쉴지언정 빨리 가자라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서바나까지 흘러가는 그의 마음은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일꾼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꿈을 따라서 언제나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이 있기에, 목적이 있기에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뿐만 아니라요, 제가 아는 모든 진실한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꿈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마치 원자력 잠수함 같습니다. 디젤 잠수함은요, 물 밑에 수중에 얼마간 다니다가 산소가 떨어지고 하면 산소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물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선을 뽑아 올려서 이 스노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산소를 집어넣고 돌려서 산소를 만들어야, 그래야 다시 또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라고 무작정 바닷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 위로 올라와서 이 스노클링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게 있죠. 그게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는 그 자체로 무한 동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산소를 그 안에서 재생산을 계속 해내서 이론상 무한정 바닷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원자력 잠수함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계속 숨어 있으니까 저거 언제 튀어나올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무한 동력 같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멈추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를 멈추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멈추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 닮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고 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라 사실은 쉬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러나 쉬는 것이 목적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죽고 나면 우리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저 땅 속에 썩어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는 땅 속에 썩은 채로 주님이 부활하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썩은 채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너 이제 육체가 다 닳아서 더 이상은 못 쓰겠다라고 할 만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고 그렇게 주님처럼 일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의 길을 가시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생명 전하려고 가시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뱃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광풍이 심했으면 나면서부터 뱃사람이었던 이 뱃사람으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조차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존심이 있지 뱃사람들이 이런 말 할까요?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이런 말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뱃사람인데
그냥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배 탔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이건 그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떨어져 있는 거죠.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는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태운 배입니다. 장사하러 가는 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배입니다. 인간들이 있는 배가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들이쳐요? 광풍이 들이친다는 거. 광풍이 들이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광풍이 들이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일을 결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마음 먹다가도 생각지 못한 큰 일을 부딪히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하고 헤매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탄 배입니다.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고 집어삼킬 듯이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건 복음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두려워서 우리를 막으려고 혈안이 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풍랑을 일으켜서요,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건너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면 거기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헌신자가 또 생겨나면 마귀는 자기의 영역이 쪼그라들고 자기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다 뺏기게 되고, 이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하도록 지금 바람을 불어 풍랑을 일으켜 여러 모양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바람과 파도가 가로막는다면 그거야말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꿋꿋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마음에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하려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고 복음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풍랑이 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일, 전도의 일을 할 때에 일어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은 사역자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역의 완성은 그건 축복이 아니고 껍데기일 뿐이고, 문제를 돌파한 사역의 완성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모든 일, 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일, 생명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풍랑이 안 일어나. 그럼 뭘 말해요?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든가 말든가. 니 뭐 그거 해도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그까짓거 나한테 아무도 영향이 없어 하면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건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마귀에게 치명적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이 길이 하나님 맞는 길, 옳은 길,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는 증명인 줄 알고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이 쉽게 풀리고 사역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역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걸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었을 때, 여러분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해 나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간증거리 하나 제대로 얻어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간증을 주시리라, 그런 기대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제 이 큰 풍랑 앞에 두려워서 공포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인생 속에서 배워왔던 뱃사람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배를 안정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다는 생각이 절로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잠자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 섞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거 뭐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 원래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썼으면 이게 얼마나 걸쭉한 언어였을까요? 이 얼마나 그냥 욕이 뒤섞인 그런 언어였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져서 이런 풍랑에도 지금 깨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풍랑이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절대 못 잡니다. 절대 못 자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원래 초였나요? 우리 노회에서 우리 베트남을 가서 배를 한번 탔는데요. 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 것도 아니에요. 잔잔한데 찰랑찰랑거리는 그냥 잔잔한 바다인데도요, 저는 혼자서 머리가 뺑뺑 돌고 막 멀미가 나가지고, 아니 파도가 인 것도 아니에요. 잔잔한데 그냥 배가 출렁출렁거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멀미가 나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라면 뭐 자라고 해도 저 같으면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깊은 잠을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소리죠. 막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깨질 만큼 흔들어 놓아도 깰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때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자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죠. 이 정도 흔들어 깨우는 배 속에서도 잘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육체가 엄청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1장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끊임없이 나오는 동사들의 연속,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그러니 피곤하신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풍랑에도 예수님이 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게 일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깊이 주무시는 건 바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 맞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의 증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에 찌들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프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주님도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인간,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사역들이 그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소진시키면서 진행해야 하는, 제한된 육체의 에너지를, 하나님 같으면이야 에너지 소모가 없죠. 뭘 해도 소모가 없을 텐데 제한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뭘 조금만 해도 에너지가 금방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마음도 그의 육체도 여전히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역자들도요 생각의 한계가 있고
계산의 한계가 있고 또 찌르면 찔리고 아파요. 칼로 베면 피가 납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울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철갑을 두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기대기만 하면 내가 산같이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어딘가는 머리를 파묻고 울고 싶고 어딘가에서 위로받고 싶고 에너지를 보충받고 싶은 왜? 육체니까요. 인간이니까 한계니까. 그게 사역자예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사역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대예배 시간에 하기가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편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힘든 것도 있지만요. 전도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 수급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총회에서도 지금 뭐 하냐 하면 교회에 일꾼이 없어요. 부서에 전도사로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하다 안 되니까 총회가 뭐 하냐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규반을 만들어서 교육반을 만들어서 신학교육을 세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서를 맡아서 담당해도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라이센스를 주자.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총회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명 보냈는데 모르시죠? 제가 몰래 보냈으니까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혹시 교육자 수급이 안 되는 날이 분명히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된 뭔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로 올해 제가 한 명 보냈어요. 또 내년에도 또 하나 보낼 수 있어요. 몇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 모집 공고를 내면 적어도 뭐 5명에서 10명은 왔어요. 적어도 한 10통 정도는 왔어요. 지금 몇 통 오는지 아십니까? 한 통 옵니다. 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교육자 뽑을 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좋고 싫고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통밖에 안 들어오니까. 아니면 아예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예요. 작은 교회 어떨까요? 지방 교회 어떨까요?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부터 느꼈냐면 적어도 지금부터 5년 전부터 느꼈어요. 5년 전부터 지원자가 없어요. 아예 교육자들 안 해요. 지원을 안 해요. 모르셨죠? 그냥 뭐 때 되면 자꾸 뭐 교육자들이 새로 바뀌니까 뭐 그냥 공고만 내면 막 들어올 것 같죠? 안 들어와요. 없습니다. 제가 연말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교육자 뽑는 거예요. 이거 죽도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런 사람 원합니다 공고 낸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 교회 정도가 이 정도라면 뭐 100명짜리 200명짜리 작은 교회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건 아예 없다는 소리죠. 아우성 옛날부터 벌써 아우성이 심해요. 거기는. 저는 우리 교회도 5년 전부터 이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들은 태연하게 못 느끼지만 저는 연말만 되면 죽을 맛입니다. 이 교육자 뽑는 게. 마음 졸이고. 선교사 뽑는데 지원자도 없고.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 옛날 80년대에 목회하셨던 우리 선대 목사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가 밝았습니다. 왜? 개척만 하면 늘거든요.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힘들어도 담임 갈 길이 개척을 하든 뭘 하든 길이 좀 넓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속에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불이 나냐면 당신이 8, 90년대 목회하던 식으로 나한테 조언을 해요. 이해는 하지. 그 말을 나는 이해는 하지. 이해는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운동장이 다른데요.
그때는 운동장이요, 상승하던 운동장이었어요. 일을 내 능력 밖으로 벌려놔도 괜찮아요. 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그리고 일꾼들이 자꾸 생겨나는 확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쇠락의 시대입니다. 일 벌려놨다가는요, 감당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일만큼만 벌여야 돼요. 그냥 벌여놓으면 생각 없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누구랑 이야기할까요? 젊은 목회자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 저 또래들 이야기 나누면 하나같이 한숨을 쉽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지. 나도 그 말에 동의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내버려만 둬도 모였어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모이는 시대였어요. 확장의 시대, 팽창의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수축의 시대예요.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수축의 시대. 지금 30년이 넘어왔어요. 수축의 시대가 30년을 넘어왔으면 가속도가 붙어서 급속도의 수축의 시대예요. 제가 그냥 섣부른 단정인지 모르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20년이 지나면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무목교회가, 일본의 무목교회가 있듯이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아지지 않겠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요. 충분히 추론 가능한 것이 지금 제일 많아야 할 전도사가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담임이 가고. 근데 풀이 넓어야 좁아져도 그래도 풀이 있죠. 근데 지금 풀 자체가 벌써 요만한데 이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한 줌, 그 다음 단계는 없어.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게 편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이 목회하는 뭐 설교하고 그냥 뭐 끌고 가는 이 정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미래만 생각하면 그냥 앞이 깜깜합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사실 저 건축하지만 저는 저 건축해놓고 10년 뒤에 저거 한층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이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짓눌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그 어른들이 하셨던 말이 정답 맞아요. 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시대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능력, 여러분 우리 외면적인 어떤 거, 역사가 얼마네, 교회 크기가 얼마네, 사람이 얼마네, 그건 금방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져요? 싸움 한 번만 나면 교회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시죠. 싸움 한 번만 나면 교회는 그냥 없어집니다. 아무리 몇백 명이라도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어서 진짜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렇게 넋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성육신 이 풍랑의 깊은 피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고 주무시는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고 예수님도 육체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 풍랑조차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방편이고요. 두 번째 해석의 방편은 저는 아마 이 두 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도 물론 맞는데 두 번째의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깊이 잠든 건 진짜 잠들어서 잠든 것일 수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냥 계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00% 제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 추측일 뿐입니다. 정말 피곤해서 진짜 주무셨을 수 있고요, 아니면 풍랑이 너무 심해서 깨기는 깨셨는데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자 하고 그냥 눈 감고 계셨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중간고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극단의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일까 방법일까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교육한 것이 얼만큼 제자들에게 먹혀 들어갔는지 이 중간고사를 통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의 요청에 잠이 깨신 주님은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바다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십시오.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바다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잠잠하라 바다만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오히려 더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중간고사의 낙제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간고사를 치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점이나 받을까요? 여러분은 몇 점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에 내버려 두고 한번 흔들어 보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이따위로 나를 대하냐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이 풍랑에 완전 쪼그라들어 가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방법만 등장하는 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중간고사를 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중간고사 날짜도 고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중간고사를 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시험, 무시로 치는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 항상 믿음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다 건너가자, 저 건너가자 라고 하실 때 아멘 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풍랑이 일고 고통,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